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약에 오늘 혼자 오셨다면 내가 섬길 분을 한번 상상하면서 나지막하게 혼자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고, 옆에 계셨으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2026년에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자,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각오가 얼마나 갈까요? 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의 각오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세 다짐이 약해지고, 그리고 섭섭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섬김을 받지 못하지? 라는 이런 셈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김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너무 적네요.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설교에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종의 모습으로 매여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보통 주례가 아니면은 가지는 않는데 이 청년과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얼굴 인사만 하고 제가 사역이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전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강교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차 됐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잘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왜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신 것입니까? 단순하게 목사라고 잘 섬겨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이유를 몰랐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의 섬김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에 저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2025년도 잘 섬겨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이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의 전체의 흐름으로 주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1장 1절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안하다, 문안하노라 라는 이 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원어로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동의어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할례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할례 사건이 있습니다. 할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자존심을 걸고, 할례는 유대인의 자존심이야, 모세의 율법이야 라고 주장했던 파들과 그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의견으로 대립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논의가 일어나죠. 논의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 회의의 최종 결정 사항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이 문안하다, 이 동의어입니다. 이 바로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하여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고, 그 문안의 시작은 바로 기뻐하다라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 기뻐하다라는 형식의 문안 인사를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가 유일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 야고보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한다,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라고 표현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이 회의를 결정했던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기쁘다라고 썼을까?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야고보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자신의 소개를 보면, 그냥 힌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고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수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서신을 받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에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내가 야고보인데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이라는 이 단어로 그는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교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인물로 내가 평가받고 싶은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이 단어로 종교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무나도 이 단순한 관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개를 매듭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수식어를 좀 붙일 법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정도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하다못해 사도라는 이 별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가볍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고서는 자신의 명성이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야고보는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지금 어떤 관계에서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인물임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종에 관한 자신을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이 종의 설교를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시 사도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바울의 마음이 불순함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그런 엄청난 대단한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더 나아가 자신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신분, 지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야고보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야고보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혈육입니다. 혈육. 굳이 자신을 다른 수식어로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마치 예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임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는 뭐 이렇게 쓰든지 예수님의 사도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무엇인가 수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터인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의미를 찾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 안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지위를 어떤 곳에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지위를 이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웠던 지식과 철학을 이곳에서 관철시키려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그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무려 4번이나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합니다. 그냥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딱 못을 박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소속된 자, 소유된 자, 그런 자의식에 붙들려 있는 자, 독립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바로 그 함축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을 잘 알다시피 종은 노예입니다. 종을 생각하면 묶인 자, 자유 없는 자, 그리고 소유된 자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주인에게 소유되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그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메인 자로서, 묶인 자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주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떻게 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거기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그냥 낮출 만큼 낮추어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종에 관련해서는 별 큰 충격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 제도, 종 제도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매를 맞고 다니고 물건 취급을 당하는 종을 생각하면 그것을 자신으로 대입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의 종과는 좀 다른 결이지만 다 같은 의미의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결이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신을 낮출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 중에 최고가 뭐입니까? 혈육입니다. 혈육이 최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혈육이지만 그는 예수님께 묶이고 소속되어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다고 한들 그저 가식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신자의 모습 말입니다. 신자는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속되고 소유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종이 되기 싫으신가 보군요. 네. 모든 신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 모습이자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자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의 종이 됩니다. 사람은 분명 무엇인가 종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에 얽혀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의 얽매여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의 종, 무엇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지배받고자 하는 것,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오히려 내가 매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2인자의 자리로 내립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누구에게 복을 받을지를 재어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동일하게 발을 걸쳐놓고 이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곳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데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확인한다면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잃지 않는 기준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건강하면 평안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찾아 떠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삶, 모든 걱정, 염려,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인께 그냥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나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돌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왜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염려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왜 슬프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염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실패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낙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종이 되어서 메어가는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했다라고요? 기뻐하다, 기쁘다, 이렇게 기쁨을 편지를 통해서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뉘앙스를 여기에다 심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염려 걱정 없고 싶은데, 오늘의 말씀처럼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아야 하고, 이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 녹록치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전해왔는데, 나는 그 편지를 받았는데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당장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걱정으로 매어 있는,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신앙으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아상을 깨닫는다라면, 찾는다라면, 돌아본다라면, 우리는 그때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모습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삶이 막막하고 막막함이 들 때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은 풀리지 않는 영역, 내가 풀리지 않아서 염려하는 영역에 내 마음을 자꾸 쓰게 됩니다.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안 되는 영역을 붙잡고 내 마음을 쓰면서 어려워하기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 매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종이요 서로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 이번 년에도 살아오셨고 내년에도 살아가신다면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평강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